말씀으로 함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다림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 4주 동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함에 힘입어 4주를 주님 앞에서 오시기를 기다려 성탄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가 오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초림의 예수, 처음 오시는 예수,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오르십니다. 하늘에 올라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주님은 약속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매년 아기 예수 오신 때를 기념하여서 4주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빅토르 플랭클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가 있었어요. 빅토르 플랭클이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저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1944년 겨울 유대인들을 수용하고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져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우슈비츠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 600만이 죽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살아남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매일 죽어가고 옆에 사람 죽고 다음날 되면 없고 쓰러지고 열악한 상황에 있어 삶의 희망이 없죠. 에휴 나도 그냥 죽어버려. 다 삶을 포기한.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살아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신분석학자 빅토르 플랭클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랬더니 4가지로 이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은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이것 또한 지나가 새날이 올 거야.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벽에다가는 써붙였습니다. 하늘에 구름은 껴 있어도 위에는 태양이 빛난다. 오늘 열악한 상황에도 우리의 날은 열려진다. 기다림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자기를 만나줄 사람이 있는 사람. 그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들을 만나야 된다. 그들을 봐야 된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 애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하다못해 자기의 친척 누가 있어서 꼭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람들은요.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서 꼭 이룩해야 될 일이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 나는 꼭 이루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 뭘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사람이 먹는 것으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선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헛된 꿈이다. 헛된 꿈이다. 왜요? 2000년 나라 없이 살다가 유럽 각지에서 흩어져 사는 그들이 이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죽어가는 이런 속에 인구가 누가 있다고, 그 땅에 누가 거기서 그 나라를 세워주겠느냐고, 가장 천대받고 천시받는 이런 민족, 가장 저주받은 민족처럼 되어졌던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저주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 영국의 세익스피어조차도 유태인 하면 개대 취급만도 안 할 만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존재들, 바로 그들이 이 유태인들이었어.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선포되어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의 건국되어져 세계의 역사 속에 중요한 국가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더히 노력했던 언론가가 있었습니다. 데오토르 허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영국 파리의 시민으로, 프랑스 파리의 사람으로, 언론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은 유태인이지만 유태인이면서도 자기는 현대적 유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적 유태인이라는 말은 난 유태인이 아니다 하는 의미의 뜻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현대적 유럽인, 그래서 나는 유태인에 속한 게 아니라 유럽에 속하면서 현대의 유럽인이라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유대인이지만 유럽에서 사는 그들을 스스로 만끽하면서 현대인으로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버리면서 그들은 처절하게 유럽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허철이 가장 존경하던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도 현대 유럽인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장교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장교였던 드레피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어떤 일로 인하여 사이간 반역자로 취급을 받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드레피시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유럽인이고 난 프랑스인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얘기했던 언론과 이 허철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일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현대 나는 유럽인이고 난 프랑스인이다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영국에서 파리에서 언론인으로 살고, 한 사람은 장교로서 이러고 살았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형당하는 이 드레피시를 수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를 처형하는 그 순간에 뭐라 그러면서 처형을 하냐면 반역자를 죽여라, 유태인을 죽여라. 이 드레피시나 허철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뭐가 아니다, 유태인이 아니다, 나는 어느 사람? 프랑스 사람이다, 나는 유럽 사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프랑스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유럽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고?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유태인. 반역자를 죽여라, 유태인을 죽여라. 아무리 나는 유태인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프랑스인이고 나는 현대 유럽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유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구나? 유태인이구나. 한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이 싫다고요, 외국을 가지고 이민을 가고 떠나고 난리를 쳐도요, 아무리 가서 자기를 뭐 버터 먹고 빵 먹고 그들 방식대로 산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 반쪽만 들어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남자를 만나고 외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서 더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가 섞였어? 아시아 한국 피가 섞였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허첼은 안 되겠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는 길밖에 없다. 허첼은 유대인을 모아서 다쳐다니면서 우리가 아무리 프랑스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현대 유럽인이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벗어날 수 없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에 나라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 있는 나라를 만들자 호소하고 다녔어요. 허첼은 그렇게 호소하다가 결국은 그 생을 나라를 세운 걸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놀랍게도 그가 죽은 뒤에 얼마 뒤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선포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독립되어져 우리나라하고 같은 48년도에 나라가 서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는데, 그 희망과 소망은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할 때에 우리가 독립한 것은 누가 해줬다? 하나님이 하셨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우리를 인도하여 시온 땅에서 우리가 도착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갔듯이 우리가 독수리 날개를 타고 와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놀랍게도 독수리 날개를 어떻게 타고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가 독립되어졌을 때에 유럽의 각국에서 자기 나라의 수송기를 동원해 가지고 유태인들을 태우고 갈 때 수송기를 타려고 비행장에 가보았더니 수송기 그림이 뭐가 돼 있어요? 독수리의 그림으로. 옛날에 독수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송기에 독수리 그림이 있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조국에 도착함으로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견딥니다.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안나와 그리고 시므온,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다가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마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나는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은 열악했어요. 시대적 상황은 빈곤했어요. 절망적이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을 대표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 대표하는 남자와 여자, 시므온과 안나, 여자와 남자, 안나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을 인류를 대표해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향해 오가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메시아를 오실 거라는 메시아를 만나는 이 모습으로 끝까지 견뎠습니다. 놀랍게도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보면 이 안나와 마리아가 있는 이 시대에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명예를 가졌던 헤로드 왕이 있었고 수많은 귀족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명예와 권세를 가졌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오히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신앙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시므온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37절에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가 되어 혼자 된 지 벌써 84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84세, 다른 사람은 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금식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주를 기다렸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도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한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사모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만나? 성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구원은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성전의 완성이 돼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것이고 바로 이 교회에 하늘의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두 사람은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는 성전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나와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여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교회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또는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 또는 셀 모임 아니면 성경 공부 이거 못해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는 점점 숫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렇게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신앙은 죽어져 갑니다.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뜨거워야 된다고 오늘 우리 명자 원사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다 모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평소에 가서 못하던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주의 전에 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을 사모하여 떠나지 않은 사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날 곳이 바로 교회 성전이요, 구원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 성전이요, 바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 성전이기에 여기를 떠나서 어디에서 내가 은혜를 입겠냐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 기다림의 소망.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결국은 믿음이요,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의 완전한 영화로운 구원이고,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의 가장 행복이고, 믿으시면 아멘. 바로 기다림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민주화되어지면서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었던 흑인 대통령이죠. 만델라, 넬슨 만델라 알다시피 이 사람 남아공에서 참 엄청난 옥살이를 했어요. 27년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옥중에서 그는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나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이런 나라. 아프리카의 백인 국가라고 일컬었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데 그 옥중에서 반체제라고 집어넣고 무려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시켜가지고 빛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딸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리고 넬슨 만델라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할아버지다 이야기를 하는. 넬슨 만델라가 옥중에서 그 딸의 아이를 보면서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직 내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이름을 아버지가 줘주세요. 이 넬슨 만델라가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지어줄게. 이름을 호프라 해라. 희망, 호. 감옥에 있는 중에도 그의 삶은 희망이었어. 앞으로도 희망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 그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날이 온다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삶이었어요. 옥중에 나와서 대권을 이어받아 대통령이 될 때에도 그는 한소리지 않았어요. 남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았어요. 백인들을 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도 희망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었던 역사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전체가 만들어낸 어쩌면 죄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온 세계가 다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세계 첨단의 역사상 가장 과학을 자랑하고 첨단의 나라를 자랑하고 민주화를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나고 있어요. 날마다 죽어가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이미 어디다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냉동실에다 집어넣고 냉동차에다 담아놓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지금 풍지박산되어지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졌고, 그래도 세계의 선진대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아시아의 최고의 나라는 일본이 지금 무너져서 더 이상 이제는 의료 체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잘 버티면서 왔는데 어느덧 갑자기 지금 3차 대유행이 왔어. 겨울이 되어지면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안으로 몰려들고 같이 모여들던 이들이 1년 지나는 동안 힘드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같이 놀러 다니고 모이고 하다가 이게 그냥 무증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숫자가 되어 18%에 육박할 만큼 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경제가 무너집니다. 상공인들이 전부 다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직장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사상 최저로 지금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 나오는 이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해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나라가 떨어집니다. 취직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도 못합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지금 결국 우리나라의 60%에 육박할 만큼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병마에 싸우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끝을 바라보는 것, 그래도 나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대림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가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대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또 일어납니다. 7.8기입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절대로 믿음이 있는 한, 주님을 기다리는 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바주세강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되느냐고 저런다고 되느냐고 마귀는 우리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억지로 기다리냐, 어쩔 수 없어 기다리느냐, 그냥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렸고요, 이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게 오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리려는 기다림 속에는 나의 성숙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이기고 나니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기다림을 이기고 나 소망을 바라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기다림을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기다리고 소망을 가졌더니 어느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게는 경건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에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럴 때의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 저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밝으냐고, 어떻게 그렇게 즐거우냐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세상을 보면 즐거울 게 없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림을 갖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화가 아름다워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독일에 가면 지금 바이에른이라는, 바이에른 무슨 우리 약 이름 또 바이에른이 있죠. 이게 바이에른 시가 있어요. 바이에른 시. 이 바이에른 시가 여기에 이제 이름이 옛날에는 바바리아, 바이에른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고 바바리아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바바리아 성에 사는 루드비라고 하는 이 공작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큰 이제 성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공작인데, 루드비 공작이었는데 이 바바리아 성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공작인데 아나무인이에요. 남에 대해서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이런 인물이었어요. 교만하고 포악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옆에 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신하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권세 때문에 그에게 눌려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사람은 아나무인의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루드비 공작이 사냥을 나갔어요.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가는데 말을 타고 막 사냥을 하다 보니 이제 좀 지쳤죠. 힘들죠. 보니까 산속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좀 쉬러 들어간다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왕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포위하고 아무 일 없도록 안전하고 그래서 이 왕이 들어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거기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하니까 어릴 적에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교만하고 자기 못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앞에 뭔가 환상이 쫙 보이더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나타나고 썼는데 성경에 보면 손가락에 나타나 글씨 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벨사살 왕한테 이 글씨 썼다. 이 사건이 나타난 것처럼 이 루드비가 글씨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이 글씨를 딱 봤는데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느냐? 인쓰리 하고 뒤에 뭐라고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만 앞에 보고 얼른 본 게 그냥 인쓰리 하고 사라져 버렸어. 인쓰리 데이 3일 있다 너 죽는다?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때요? 아나무인이잖아요. 남을 못되게 했잖아요. 포악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는구나. 3일 있다 내가 죽어? 3일 있다 죽으면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3일 있다 죽을 걸 혹시 막 심판이 막 달려오는 것 같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부로 바로 이 사냥을 끝내고 궁으로 돌아갔어. 이 공작궁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날부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3일 동안이니까 그동안 못되게 했던 거 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잘해주고 저 사람도 잘해주고 저 사람도 잘해주고 말해요. 막 밑에 이 일하는 직원들이고 신하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아주 웃으면서 완전히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 공작이 돌았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 재밌게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공작이 가만히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인쓰리데이 3일 데이가 아니었나? 그러면 인쓰리먼 3개월. 아직은 내게 몇 개월이 더 남았어? 3개월 남았구나. 이때부터 이 3개월 동안을 생각하면서 석 달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그 백성들을 섬겨주고 여기 어려운데 저들 말 안 들었던 걸 때문에 3개월이면 끝나니까 열심히 그들을 섬겨주었어요. 3개월이 지나는데 죽어 안 죽어? 안 죽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그렇지 3개월은 아닐 거야. 아직은 기회를 더 주시는 걸 거야. In 3year. 아마 3년 동안 너 회개하고 오라는 뜻인가 보다. 이때부터 3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 못되겠던 것들 백성들에게 하고 정책을 잘 피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같이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돌봐주고요.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아주 섬기며 베풀었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 3년이 지났는데 백성들 가운데 저 포악한 공작, 저 난폭한 자, 못된 놈, 온갖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공작이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선정된 공작, 우리 공장님. 그냥 어느 날 이 공작성으로다가 사절단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왕실에서 있던 사절단들이 그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이 독일의 왕으로 루드비 공작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절단이 와서 이 공작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3년 동안의 덕행, 3년 동안의 헌신, 3년 동안의 백성을 위한 섬김이 소문이 나서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운다. 독일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아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짜증내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또한 지나가는 것, 주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왜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이유는 내가 이런 상황에 경건해라, 저런 상황에 의로워라, 저럴 때만 거룩하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함께 합시다. 기다리면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만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름다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 4주입니다. 이 4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바로 내가 안나다, 내가 시몬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나이다. 이 아름다운 신실함으로 오늘도 성숙되고 성화되어져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하나님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소망이 기다림이요 기다림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이 기다림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내 이 소망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